이걸 해야 돼요? 예.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양육해 가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거룩한 일에 참여케 하신 주님, 이제 저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이 일을 이루시기에 동행하시고 일깨워준 그 말씀, 그 모든 순정함 속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진정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저에게 놓여지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배워가며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또 우리의 남은 셈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해 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지역에 이루어진 영혼들이 있기에 광주 봉성교회를 세우신 줄 압니다. 이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모든 것들 저희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그 쓰임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해 나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모인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항상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삶이 된 본된 삶을 통해서 만나는 이루어진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능력 주님께 의탁합니다. 결코 저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4절입니다. 14절로 16절까지도 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오늘 주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서신서를 보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가 죽고 나면 영혼이 그 몸에서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유체 이탈이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동양인들은 형광등 높이에 떠서 내 죽은 육체를 봤다라고 하죠. 집회 때 영상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서양인들은 한 2m 상공에 떠서 고무풍선처럼 떠서 자기 죽은 육체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 나라고 하는 나는 육체가 실제 나일까요? 영혼이 진짜 나일까요? 왜 영혼이 진짜 나일까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봐야 그 부분을 알겠지만 그들의 경험담을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이 그 죽은 육체를 보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체가 나였다면 육체에서 빠져나온 영혼을 육체가 봐야 될 텐데 육체에서 빠져나온 영혼이 죽은 육체를 봅니다. 얼마나 놀랄까요? 저는 그걸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몸에서 빠져나와서 형광등 높이에 떠서 2m 상공에서 내 죽은 육체를 본다 그러면 내가 나를 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랄까. 그런데 그들의 간증이 또 그러죠. 아무 느낌 없이 내 죽은 육체를 바라봤다. 아무 느낌 없이. 생사복이라든가 우리가 육체에 있어서 겪는 많은 것들은 육체를 가졌을 때 갖는 것들이지 육체를 벗어나면 아무 느낌 없이 내 죽은 육체를 바라볼 뿐이라는 거죠. 뭘 이해하는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놓여진 환경이나 상황이 많이 괴롭고 고난 중에 있고 핍박 중에 있다 하더라도 육신에 있을 때지 죽으면 아무 느낌 없이 내 죽은 육체를 바라볼 뿐이잖아요. 죽음도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잠시 받는 고난이라는 거죠. 육신에 있는 동안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죽거나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 몸이 부활해서 다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 약속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오늘을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거였죠. 부활이 있을 거라고 하는 소망,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는다면 오늘 바로 그 부활에 이르려 한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길 원하죠. 육체로 살아왔던 많은 삶들, 육체 안에 악하고 그 많은 그 더러운 악한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이 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 안에는 그렇게 더러운 것뿐이에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죠.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어요. 그 상태에서는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으로서 그 가장 이 만물보다 더 부패한 그 마음을 갖고 살게 됐죠. 그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에 창세기 6장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볼 때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랍니다. 전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참 우리 인간의 입으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네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항상 악하냐, 이건 저주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이어져 왔죠. 마가복음 7장이나 마태복음 15장에는 그렇게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 가운데 나올 수 있느냐 말씀하셔요. 우리가 살아온 것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왔죠. 그랬던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 거듭난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육신대로 살면 로마서 8장에는 결국은 그 사망이라고 말씀하셔요. 자, 서신서의 앞과 뒤가 다르다 그랬죠. 모든 서신서는 앞에는 교리를 얘기한다면 뒤에는 실천장을 얘기해요. 앞에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면 뒤에는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8장까지는 교리,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실천에 대한 것을 얘기하셔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반대말이잖아요. 그런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그 순종하고자 하는 그 행함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너무나 늦게 저는 알게 됐어요. 여기 말씀에 10절부터 읽었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과 유사하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10,000가지 율법이 있는 구약에 비해서 신약은 한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한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줬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10,000가지 율법, 그 중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율법,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이었던 겁니다. 모든 것은 사랑에서 나왔죠. 그러니 사랑 하나면 모든 율법을 지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기에, 십자가에 그 몸 죽기까지 하신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기에 이제 저도 사랑하려고, 하나님의 명령이시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내 죄를 담당하셔서 피 흘리기까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아내시고 다 이뤘다 하신 주님, 그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동일한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름 애를 썼는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교회 내에서만 가능하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줘야 될 사랑입니다. 우리한테는 그 사랑이 있어요.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 사랑을 함께 받은 형제자매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형제가 또 어떤 자매가 나를 먼저 사랑하면 저는 오히려 흠칫 놀라면서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할 터인데 저가 먼저 사랑하다니, 좀 그 말씀이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될 교회에서는요,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지 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잘못 배우신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것을 이루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단어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사전적인 의미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단어들은, 그 단어의 의미, 그 뜻은 성경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얻은 믿음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한 목적이 있죠, 그죠? 네. 가지는 붙어 있을 책임을 줬죠. 열매 맺는 책임을 준 게 아니고요, 붙어 있을 책임을 준 거예요. 왜 붙어 있는 책임이냐면, 포도나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그 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공급받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 맺어 가는 겁니다. 먼저 내실이 기해지죠. 그리고 외적인 열매도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거꾸로 열매 맺으려고 먼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공급받기 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루려고 무작정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내게는 없었어요. 물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루려 할 때는 정작 그 사랑이 내게 있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그분의 사랑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죠. 인간에게는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먼저 알고 받아야지만 그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적인 사랑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제까지 사랑하다가 오늘은 미워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내게 쏟아붓는 그 사랑은 끊임없는 사랑, 거룩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인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를 욕하고 정말 나를 어렵게 힘들게 하더라도 나는 그런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을 주님은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까지 저는 자취를 했습니다. 그 자취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손수 빨래하고 밥 지어 먹고 하면서 공부까지 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가 집에 가면은 돈이 필요해서 주로 가죠. 돈이 필요해서. 가면 가정 형편을 알기 때문에 원래 필요한 돈의 액수를 얘기를 못해요. 그보다 한 반 정도를 얘기하죠. 가정 형편이 뻔한데 부모님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도 장남이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반 정도, 어느 때는 3분의 1 정도만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달라는 것보다 더 주시려고 이웃에서 꽃이라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채워줍니다. 채워줘도 제가 원하는 돈보다는 액수보다는 적어요. 그래도 제가 원하는 돈에 더 많이 주려고 애를 써서 줍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해요. 이 돈 잘 쓰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돈 잘 쓰거라.
꼬운 돈이잖아요. 또 어느 때는 정말 고생스럽게 이남에는 그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고향이 강원도 철원입니다. 철원은 군대 가봐야지만 알 수 있는 지역 같아요. 철책선 바로. 그 제 어릴 때는 저희 엄니가 그 아카시아 잎을 이렇게 훑었습니다. 아카시아 잎을 훑어서 면사무소에서 주는 포대에 그 아카시아 잎을 훑어서 너른 마당에서 말린 그 아카시아 잎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푸대에다가 꽉꽉 담으면 마른 아카시아 잎이니까 그게 무겁지 않겠죠? 그걸 갖다가 이제 주면 이제 저울에 달아서 몇백 원, 뭐 1,000원 이렇게 주십니다. 그럼 그걸 이제 받아서 생활에 이제 보태고 이제 하셨죠. 제가 집에 가면은 저희 어머니 손에 그 가시를 이렇게 빼는 일을 먼저 했어요. 가면은 가시가 여기 막 박혀 있어요. 어디는 그 가시 때문에 막 골마 있기도 하고 그 가시가 많아요. 근데 저는 가시를 가면 그 가시를 다 이게 빼드리는데 가시가 무척 많이 손에 박혀 있어요. 시커멓게 막 이렇게 그 아카시아 잎에 물들어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바늘로다가 이렇게 지나가면 훑어가면 따갑다 그러세요. 그럼 고기를 찾습니다. 제가 가시 빼는데 아주 도사입니다. 바늘을 절대 세우지 않고 눕혀서 가시를 빼요. 우선 가시가 발견되면 저는 침을 이렇게 손에 뱉습니다. 침을. 그리고 가시 있는 거에 탁 넣으면 침이 이렇게 둥그렇게 되죠. 그게 돋보기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그 바늘을 꼭 세우지 않더라도 옆으로 누워서 안 아프게 가시를 싹 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시를 싹 이렇게 빼주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심리 없게 그 아카시아 잎을 훑어서 번 돈, 그 돈을 줄 때는 이렇게 이해하셔요. 이 돈 잘 쓰거라. 피땀 흘려 번 돈이다. 맞죠? 근데 제가 그 어렵게 번 돈이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제가 그 돈을 정말 이거 귀하게 써야 될 돈이다 하는 걸 아는데도 정작 쓸 때는 그 정도로 내가 아는 만큼 귀하게 쓰질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너무 어렵게 힘겹게 번 돈인데, 그래서 얻은 돈이 몇백 원, 몇천 원인데, 그런데 그 귀한 돈을 알면서도, 어떻게 번 돈인가 알면서도 그 귀하게 못 쓴 것 같아요. 항상 쓰고 나서는 후회를 했죠. 참 귀한 돈인데. 그런데 제가 군대를 중간에 갔다 왔습니다. 2학년 마치고 군단에 이제 갔다 와서 이제 복학하기 전에 가을에 과수원에서 일을 하는데, 과수원이 얼마나 큰지 굉장히 큰 과수원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그 사과를 따는데요. 아주머니들은 사과를 따고 저는 그 상자를 창고에다가 뒤로 쌓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주머니들은 하루 품삯이 4,000원, 저는 남자라서 7,000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아침에 가면은 일찍 가야 됩니다. 아침에 가면은 이제 작업 지시를 들어요. 작업해야 돼. 오늘 작업할 걸 듣는데 쭉 모여서 듣고 있는데 저기 과수원 정문에서 한 방위복 입은 방위병이 씩씩대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누가 탁탁 치니까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부더니 아이쿠 하면서 막 내려가요. 우리가 있는 데서 그 과수원 정문까지는 꽤 됐는데 쭉 하면서 내려가요. 그러면서 몸빼죠? 맞나요? 몸빼? 거기서 이렇게 손을 찔러서 돈을 탁 꺼내요. 10,000원짜리예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탁 꺼내요. 그러면서
아유, 엄마가 미안하다, 깜빡했네. 그러니까 씩씩대면서 오는 방위병이 아들인가 봐요. 날 또 이런 데 오게 해봐. 화를 내요, 엄마한테. 그리고 엄마 손에서 10,000원을 탁 낚아채 가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 집에 와서 돈을 타갈 때 그 생각, 여러 가지. 그 10,000원을 엄마 손에서 낚아채 가지고 그 방위병은 뭐에다 썼을까요, 그거를? 일부는 담배 사피고, 일부는 끝나고 나면 술을 먹던가 친구들하고 당구 치던가 뭐 그랬겠죠? 그런데 그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저 어머니는 하루 4,000원이니까 땡볕에서 이틀 반나절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 돈이 10,000원이잖아요. 그걸 낚아채서 그렇게 허망하게 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마음이 달랐습니다. 제가 고생해서 번 돈은 마음대로 못 쓰겠더라고요.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말 5마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 실제로 삶이 되는 것, 그와 같습니다. 내가 실제로 그 힘든 일을 겪고 번 돈은 그 쉽게 못 쓰겠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지 않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죽기까지 하신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루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 때 그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에는 항상 앞에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고 후반부는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먼저 능력을 주시고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려면 먼저 갖춰야 될 것이, 그 순종하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주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실제로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요한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1서 4장입니다. 요한1서 4장 20절로 21절입니다. 본문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죠. 요한1서 4장 20절 392쪽입니다. 신약 392쪽 요한1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건 로마서 12장 10절에 해당되는 말씀과 같죠.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거는 11절 말씀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는 것, 결국 그것은 동일한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곧 주를 사랑하는 것, 주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게 된다면 19절입니다. 19절
이건 중요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까지 사랑했다가 오늘 미워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동일한 사랑입니다. 그가 마음이 변해서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나는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발견되지만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죠. 지옥에 가도 아무렇지 않는 우리들, 그런 운명에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은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오셨는데도 그분은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그 고난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겪어내기 힘든 그런 고난입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더라도 다시 능히 구원하실 분, 그 능력의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필요로 했던 것은 결국은 나나 여러분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대신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몸으로 유일하게 입고 오신 예수님. 제가 이모님을 전도할 때, 돌아가셨지만 이모님 전도할 때 이모님이 크게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 전도하다 보면 또 전도하는 입장에서 또 많이 배우잖아요. 저희 이모님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죄가 없었다고. 사람은 모든 부패하고 타락한 그 마음, 그 죄성을 유전받아 낳는데 예수님은 어때서 죄가 없느냐? 똑같은 육신으로 있었다면 다 우리가 똑같이 죄가 유전됐을 텐데, 그런데 집회 때 그 처녀의 몸에서
처녀여야지만 되죠. 처녀의 몸에 그 태만 빌려서 낳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더니 저희 이모님이 딱 치는 거예요. 남자들은 모르잖아요. 그 출산의 경험이 있는 그 어머니들은 다 알잖아요. 내 몸에 또 다른 생명이 존재했었다는 거를. 그건 너무 신비한 거잖아요. 그 태만 빌렸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저희 이모는. 그러니까 죄 없는 몸으로 입고 오실 수 있었다라는 걸 금방 알겠다는 겁니다. 죄송한데 혹시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예. 저는 그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이모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죄가 없는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게 뭐 100% 1000%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이 필요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렇지.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 실컷한 죄들을, 평생의 죄를 주님은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하는 것부터가 완전히 나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걸 체휼하셨다고 그러죠. 히브리서 4장에는 그 체휼 얘기가 나옵니다. 완전히 나를 대신해서요.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지만 내 죄가 용서되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왜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셔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기필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하셨죠. 그 심정을.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는 기필코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될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영 잘못하면 싱가포르나 뭐 이런 데는 아직도 태영이 있다 그러잖아요. 난 태영이 그렇게 심한 건지는 몰랐습니다. 싱가포르를 가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태영이라는 게 태영 20대에 처한다. 그럼 태영을 이게 엉덩이만 이렇게 노출시켜 놓고 때리는데 무도 유단자가 때린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도움닫기 해서 달려오면서 때린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는 서서 때리는데 이만큼 갔다가 탁 때리더라고요. 그게 160kg랍니다. 그렇게 한 대를 맞는데 처음에는 이를 악물고 맞아준다 그러죠. 맞아준대요. 이를 악물고. 근데 한 대 딱 맞고 나면 정신이 혼미해진답니다. 이를 악물고 맞을 그런 고통하고는 다르답니다. 그 두 번째 맞습니다. 두 번째 그냥 160km의 속도로 탁 때리면 살이 터지는 거예요. 두 번째 태형을 맞고는 대부분 혼절한답니다.
그러면 세 번째를 더 때릴 수가 없대요. 그건 꼬매준답니다. 그 영상에 보니까 꼬매주고 치료해주고 입원시켜서 치료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머지 18대가 남았잖아요. 계속 치료해주고 꼬매주고 치료해주고 나면은 또 때리고, 그 2대 맞고 나서 18대를 또 맞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은요, 모르고는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어떤 줄 알면은 차라리 인간은 죽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거예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을 우리는 듣고 믿어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도요, 누가복음 7장에는 죄 사함 많이 받은 자가 더욱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씻음받은 죄를 더 알면 알수록, 내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아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사랑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달는데, 구원받을 때 알았던 그 죄는 그렇게 범위가 크질 않았어요. 구원받고 나서 살아가면서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죄를 점점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이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죄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를 점점 깨달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랑이 커질 때 그 커지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되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도 자라가면서 점점 철이 들 때에야 부모님의 그 아픔, 부모님의 심정,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돼서, 그 알게 될 때 그만큼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게 되는가 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철이 먼저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자마자 갓난아기가 어떻게 돈 벌러 나갈 수 있겠어요? 주님의 품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많은 공급함을, 그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때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이셨어요.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원래 온전하신 분이에요. 원래 온전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룸으로 그 온전하심을 나타내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온전해지신 게 아니라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계신 분이기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하신 분이라는 걸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저 앞에 있는 줄무리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 앞에 있는 줄거무리에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아내신 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 고통을 알면서도 기필코 가셔야만 했던 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복음을 이루는 일이기에 기필코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보통 사랑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그 얘기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 6장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을 때, 무능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을 위해서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그 화목케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러 오신 예수님, 기필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아들이시라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온전함을 이루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쉬운 게 아니죠. 로마서 5장 7절에는요, 선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도 선인을 위해서 혹 죽는 자가 혹 있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셔야 됩니다 하고 대신 죽어주는 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죄인이요 원수를 위해서 죽어줍니까? 이 세상에도 없는 사랑이죠. 예수님은 죄인이요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얼만큼일까요? 이처럼이,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일까요? 잘 아시는 예화일 거라고 보는데요, 시장에서 강아지를 5만 원에 샀답니다. 5만 원에. 한 1년 안 됐는데 벌써 다 자란 개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코가 마르더니 시름시름 앓아요. 6개월 이상만 키워도 벌써 성캐가 되잖아요. 그 시름시름 앓아서 동물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수술을 해야 돼요? 얼마 드는데요? 50만 원 든답니다. 수술해요, 안 해요? 에? 한다는 분이 계시네. 5만 원에 샀는데 수술비 50만 원에 드는다는데 그걸 한다고 얘기하시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이 들었죠. 6개월 넘게 키우면서 정이 들었죠. 그 정에는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5만 원에 샀는데도 50만 원 들여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가치는, 그 정이라는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5천만 원 수술비 든다면 합니까, 안 합니까? 그만한 가치는 또 없죠.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내 자녀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5억이 든다 합시다. 5억이. 수술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하죠. 내 자녀는 정말 꼬서라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 가치일까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우리에서 죽을 줄 정도의 가치,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부부 사이여도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됐어도 내가 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냐는 거예요.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내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사랑의 최고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주님의 사랑, 죽기까지 한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죄로 인해서 분리된 그것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 거예요.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4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체휼하셨죠.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에요. 체휼이라는 말은요, 궁율보다도 더 큰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경험, 익스피어리언스가 아니고요, 체휼은 그거보다도 더 실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실제 원어는 심퍼사이즈라는 건데요, 심퍼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엠퍼시랍니다. 엠퍼시. 체휼이라는 좀 더 확실한 단어가. 심퍼시하고 엠퍼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자매님들이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얘야, 내가 좀 아프다.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전화 온 게 심퍼시입니다. 친정엄마가 아프다고 전화 온 게 엠퍼시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삶을 경험한 정도가 아니고 우리 자체가 되신 거예요. 대신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겪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똑같이 겪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분이기에 그분은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결국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이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 뜻도 잘 모르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될지를 아셨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의 길을 겪은 것이 그 순종함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순종의 길이 얼마나 고난의 길이라는 걸 주님은 몸소 한 걸음 한 건 배워가셨죠.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그 순종의 길이 얼마나 힘든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메어진 그 명예는 쉽고 가볍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자기 십자가라고 하셨거든요. 내 죄를 짊어진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우리 죄를 자기 십자가 삼아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그 무거운 십자가였고요, 우리한테 메어준 십자가는 이미 다 용서해놨다고 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어준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메고 가면서 주님의 고난의 길,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쉽고 가볍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다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한번 실패한 적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칭찬하죠.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 간증에 예수님은 비로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니 내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가르쳤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반드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마옵소서,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도 그 의미를 잘 몰랐던 겁니다. 그리마옵소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마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의 열심이지만 그것이 마귀의 짓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자격도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려면 그 십자가에 주님의 사랑,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받은 것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명령하시지만 주신 것을 너희가 받았다면, 주님이 주신 것을 너희가 받았다면 그 받은 것을 삶을 통해서 표현해보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돈 잘 쓰거라, 피땀 흘려 번 돈이다 라는 말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그것을 알고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받은 사랑은 반복돼서 얘기하지만 내가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들, 그 중에 누군가는 나에게 상처를 입힌다라도 나는 저를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저가 나를 욕하면 나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잘 모르니까 욕을 하는 거잖아요. 나를 제대로 알면 욕만 하겠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지. 욕할 정도 아는 거잖아요. 욕할 정도. 제가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 현장에서 잡힌 여자 얘기가 나오죠. 그것을 저는 남자라서 제 입장하고 대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라고 얘기하면서요,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여자라고 해요.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나구나.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으니 끌려 나올 때 뭘 가릴 수 있겠어요? 신명기 22장에는 그런 죄를 진 사람은 죽이라고 돼 있어요. 죽이라고. 사람들이 벌로 둘러섰고 돌로 쳐 죽이려고 섰겠죠. 아무것도 가릴 수 없는 그 맨몸으로 나선 그 수치. 근데 어차피 죽을 여자예요. 내가 그 여자라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내가 이제 죽게 됐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인 겁니다. 그런 운명에 내가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 수치가 더해져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렇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 하나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나잖아요. 너를 고소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건 맞아요. 그 말은 맞잖아요. 고소하는 자가 다 갔어요. 어른으로 해서 젊으니까 다 가고 말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책망하지 않고 왜 당연히 모세율법에 저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 마땅한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조상 모세는 이런 여자는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선생이요, 당신은 뭐라 하시렵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않고 땅에 뭘 끄적끄적 쓰셔요. 그들이 재촉한지라. 재촉하니까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떠납니다.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닌데, 잘못은 정작 저 여인이 했는데 그 여인을 두고 다 떠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무엘하 16장에는요,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왕의 보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후손 중에 하나가 저주를 합니다. 비루한 자요, 비루한 자요. 다윗 왕을 저주를 해요. 그를 따르던 아비새 장군이요, 주여 저를 명하사 저 목을 베우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어찌 내 주를 저주하리까? 나로 명하시면 내가 건너가서 그 목을 베우겠다고 얘기해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아비새야,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은 내가 당할 일이지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가 다윗을 저주함은 하나님께서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내게 놓여지는 상황과 환경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얘기할 자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어찌 그랬느냐 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모든 것은 나의 교훈을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시는 아픔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이런 게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늘 생각했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려면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저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서로 이렇게 보면 평생 같이 교제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지금 웃으며 교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두고 서로 사귀는 겁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다윗은 말도 안 되는 저주하는 심의를 그 사이에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저가 저주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라했느냐 할 자가 없다. 충신 아비새가 하나님 앞에 살인죄 짓는 걸 막아야 되죠.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해올 때 아무도 없는데 요셉은 얘기하죠.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죄하리이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냐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항상 삶을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간다면,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 이 치열하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기에 그분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명령자에서 복종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냈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종의 형체, 명령자가 복종의 위치로 내려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겁니다. 그렇게 치열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치열이란 말을 우리 일상에서 잘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치열이 뭔가 하고 꽤 애를 썼는데, 전도 집회 때 창세기 1장 15절로부터 보면 빛을 만드신 분이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래요. 또 별들을 많이 지으셨는데 모든 것,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그 수많은 별들, 또 낮의 해와 밤의 달, 그 모든 것들은 만든 목적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땅을 비추라. 저는 그게 어느 날 굉장히 놀랍게 읽게 됐어요. 하늘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 끝없다고 보는 우주 만물, 광활한 우주에 떠있는 저 수없이 많은 별들은 다 만든 목적이 땅을 비추라, 지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모스 9장에는 하늘에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셨다라고 얘기해요. 땅에 두셨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걸 쫙 펼쳐놓으셨다는 겁니다. 친수로, 이사야 45장에는 친수로 하늘을 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구에서는 1억 광년이든 100억 광년이든 다 그 빛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구 중심이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자연 시간에 그 담임 선생님이 너희들이 맨날 보고 있는 그 밤 하늘은 별들로 꽉 찬 하늘인데
끝이 없단다. 이 말에, 그 끝이 없다는 말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밤하늘만 보면 두려워졌어요. 그 전만 해도 밤하늘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항상 그 별자리 이런 거 보면서 친구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밤하늘이 끝없다는 말에 저는 두려워졌어요. 그다음부터는 그 생각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많은 데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생각이 없어져요. 왜냐? 내가 있는 이 지구가 1리 봐도 끝이 없고 저리 봐도 끝이 없고 어딜 봐도 끝이 없는 광활한 우주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구도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먼지도 안 되는 거잖아요. 끝없는 우주가 만약 이 광주 봉선교회 대강당만 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구는 비질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지구에 비해서도 아무것도 아닌 티끌의 티끌밖에 안 되는 나는 도대체 뭐냔 말입니다. 내 존재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존재의 허무 때문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자라면서 저와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혹 있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다도 안다고. 내가 영원하지 않다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끝없는 우주에 살고 있는 나는 더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염세주의로 빠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존재의 허물을 내가 풀지를 못하면 그거는 죽는 것보다도 더 두려운 게 존재를 아직 모른다는 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저는 믿으려고 참석한 건 아닙니다. 안 믿으려고 하도 이걸 듣자 그러길래 한 번만 들으면 다시는 괴롭히지 않는다는 말에 약속을 하고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안 믿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탁 기도를 하더니 창세기 1장 1절 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탁 하는데 그걸 딱 보고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천지, 제가 두려워하는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게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그 저는 얼마나 그게 황당한 말로 들렸는지 주변을 봤습니다. 주변을. 그랬더니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이 말을 믿나? 저 사람들은 이 말을 믿나? 의아했습니다. 저는 끝없는 우주, 그곳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두려웠는데 저들은 이 끝없는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나? 끄떡끄떡 하는 걸 보면 그게 참 이상하게 보였어요, 저는. 근데 전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먼 우주를 만드셨다고 하는 걸 증거를 쫙 말씀하시는데 저절로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으려고 참석했잖아요. 저절로 믿어지는 겁니다. 오!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신가 보다. 그때 저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내가 여태까지 제가 30 초반에 중반 다 돼서 이 말씀을 처음 듣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내가 그렇게 이 답을 찾아 헤맸는데 결국은 찾지 못하고 포기한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 강렬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답을 주실 분 아닌가? 이 희망이 생겼어요, 희망이. 그리고 결국은 그 답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위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저는 그렇게 해방됐습니다. 그 해방감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거기서 해방됐다는 게. 이제 제가 너무 두려워서 인생의
그 허무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해서 매일 술만 먹었어요. 매일. 그러던 제가 구원받고 나서 술이 저절로 끊어졌습니다. 이제 술 먹을 필요 없어졌죠. 그냥 끊어졌어요. 그냥 술 담배가 그냥 끊어졌어요. 매일 술을 찾아 헤매던 제가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희 자매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렵게 이 구원받게 인도했더니 등짝만 보인다고. 제가 그 소리를 듣고요. 두 소리를 듣고 진짜 왜 내가 이러고 있지? 내가 이 시간이면 항상 술을 찾아 헤매고 술을 먹었는데 내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네. 이렇게 된 게 어떻게 된 거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나는 일주일 동안 말씀만 들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변해 있어요. 술 먹을 시간에 술은 안 먹고 술, 담배는 온전히 끊어지고 성경 읽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 듣기 전에는 성경 눈에 보이면 전 쓰레기통을 날아갔어요. 그러던 제가 이제 성경을 보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저희 자매가 등짝만 보이고 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저를 봤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나는 노력한 게 없으니까 무언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변한 거잖아요. 무엇이 나를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 그건 말씀밖에 없어요. 나를 변하게 한 건 그 말씀밖에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것, 이런 거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주목한 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감상자가 되면 안 되는 거구나. 그 말씀은 내게 주는, 나를 성장시키는 그 말씀이구나. 저 말씀이 나의 양분이구나. 갓난아이, 영적으로 갓난아이는 기로 먹는 이 말씀을 통해 자라는 거라는 걸 알게 됐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간음중에 잡힌 여자가 나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됐을 때 참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내 손에 돌을 못 들게 하는 거예요. 내 손에 돌을 못 드는 거예요. 그 돌은 내가 맞아 죽을 돌이었는데 그 돌을 내가 어떻게 들고 다른 형제자매한테 던질 수 있겠어요? 그 이후에 형제자매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저도 있었는데 그게 싹 없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점점 알면 알수록 내가 간음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라는 게 더 인정이 되면 인정이 될수록 제가 점점 형제자매를 사랑하기에 이르는, 점점 그렇게 돼가는 나를 알게 됐어요. 왜냐? 나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죄인이었거든요. 그리고 형제자매들 보면 나처럼 이런 끔찍하고 감당하기 힘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내가 최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내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찌 그래야 했느냐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인정이 될수록 형제자매들에 대한 비난, 판단, 정죄가 저절로 없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내가 노력해서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는 일주일 동안 듣기만 했는데도 지옥의 운명에서 천국의 운명으로 바뀌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지, 성장시킨다는 거지. 그 말씀에 창념한다는 것,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1절. 누가복음 24장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저희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 아시죠?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예수인 줄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주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요, 성경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기적으로도 행할 수 있는 분일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 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겁니다. 그 열심은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열심이 우리에게 오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형제자매들을 향한 사랑이 되는 거죠. 같은 사랑을 입은 형제자매들, 위하여 죽은 형제요 자매,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위하여 죽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는 것이 그 말씀을 통해 뜨거운 마음이 됐을 때 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되는 거죠.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힘으로 그렇게 해야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사전에 있는 그 열심하고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할 때 우리 마음은 뜨겁게 차오르죠. 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그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게 되는 것.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합시다 했더니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미워하지 않는 데까지는 하는데 축복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죠. 그거는 진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어떻게 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찾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에는 말씀하십니다. 발을 씻기시면서 본을 보였다고 얘기하시면서 말하죠. 종이 주인보다 낫지 못한 것을 알라는 거예요. 종은 스승보다 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15장에 가면요, 그 말씀을 다시 반복을 해요. 종이 주인보다 낫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내게 속하 있으니 너희도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어서 핍박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도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통해서 보면 이 핍박하는 자는 아무나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저가 핍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고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이해가 됐습니까?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제 이해되십니까? 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이유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내 안에 놓여진 상황과 환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저가 어떻게 살았든, 저가 어떠한 죄인이고 어떠한 원수이든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모든 그 귀한 영을 사랑했어요. 그들이 짓는 죄는 미워해도 그 영은 긍휼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면하셨던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갖게 되길 바라요. 세상의 사전적인 의미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은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의미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공급받은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방향이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모두가 이후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매일에 주어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범세 그를 인정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을 알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남은 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본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귀해 주시는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저희 몸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